이에 다윗이 여호와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니라. 아멘. 살다 보면 문제들이 연속해서 생깁니다. 산 중에 산, 또 산을 넘어 또 산,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산을 넘어야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크든 작든. 오늘 보면은 다윗이 산 넘어 산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제 그 믿음을 배울 수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웠어. 이기는 내용이에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블레셋이 먼저 싸움을 다윗에게 걸었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을 찾으러 왔답니다. 다윗을 찾으러 왔다. 이 표현이 특이하죠. 이스라엘을 차지하러, 노략질하러 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을 찾으러. 진짜 단어는 사람 찾다 하는 거 찾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물건 찾을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다윗을 찾으러. 다윗이 타겟입니다. 다윗과 블레셋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에서 살았어요.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로 그 아기스 앞에 엎드려서 왕이요 왕이요 하고 신하처럼 블레셋에서 살았어요. 블레셋이 사울과 전면전을 벌일 때 아기스는 다윗을 데리고 가고 싶어 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믿지 못한 거라. 다윗을 빼자고 해서 다윗이 참전하지 못했어요. 다행이죠.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완승이에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동안 이렇게 아기스 앞에서 엎드려 빌빌거린 거죠. 이런 다윗이 블레셋에서 유다 땅으로 갔어요. 유다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자기에게 빌빌거리던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면 블레셋 왕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적어도 다윗이 와가지고는 잘 부탁합니다. 그런 걸 기대하죠.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근데 다윗이 입을 딱 닦아버려요. 유다 왕이 되었을 때도 입을 딱 닦아버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도 딱 닦아버려요. 유다 왕이 되었을 때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는 야 이놈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블레셋이 다윗을 잘 알고 또한 다윗이 블레셋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다윗을 알기에 다윗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다윗은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 왕과 백성들에게 신세졌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블레셋과 연이 끝나요.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불사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끊고 맺는 태도입니다. 보통 정치인들 블레셋에 신세를 지며 나중에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곳을 찾아가서
뭐 그러죠. 쉐쉐하듯이 이렇게 하죠. 근데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온 겁니다. 이 전쟁이 다윗에게도 위기인데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치르는 첫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지면은 사울보다 못해, 이스보셋보다 못해. 큰일입니다. 아직 다윗의 왕권이 확실하지 않은 때예요. 반면에 블레셋의 왕권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확실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도시 연맹 연합체인데 끈끈해요, 관계가. 블레셋을 이기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런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와서니까 다윗도 위기입니다. 블레셋이 르바임 꼴짝이 이제 왔대요. 르바임이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거인들의 꼴짝이. 한때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거인들이 있던 꼴짝이, 거인들의 땅의 꼴짝이, 혹은 그 꼴짝이가 전투가 잦아가지고 큰 전쟁이 일어나는 곳. 그래서 르바임 꼴짝이라고 불러는지. 약간 르바임이라는 뜻은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거인의 꼴짝이에서 이제 블레셋이 진을 치고 다윗이 소식을 듣고 군대에 이끌고 왔습니다. 자,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가득합니다. 가득하다는 이 표현은 블레셋의 군대보다 다윗의 군대는 상대적으로 적다. 중과부적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의 진가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며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런 물으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시며 나는 이긴다는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블레셋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라. 하나님이 제 손에 블레셋을 넘기시며 내가 이깁니다. 제 손에 넘기시는 겁니까?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물음을 좋아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물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아주 단순해요. 올라가라.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내가 넘기리라 합니다. 질문도 명료하고 대답도 명료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행동도 명료하겠죠. 다윗이 올라가서 쳤어요. 어찌 될게요? 이겼어요. 어떻게 쳤는지 과정도 없어. 그냥 다윗이 올라가서 쳤는데 블레셋을 쳤는데 이겼다 합니다. 얼마나 이겼느냐? 블레셋을 쳐서 이겼는데 물을 이렇게 물을 뿌리면 물이 흩어지죠, 그렇죠? 우리가 정원에 아니면 텃밭에 이제 물을 줄 때 호수에 이렇게 샤워 모드로 해서 이렇게 하면 물이 확 뿌려지죠, 그렇죠? 그렇게 블레셋 군대가 흩어졌다. 얼마나 정신없이 흩어졌는지 자기들이 신처럼 섬기는 그 우상을 버리고 갔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우상을 주워가지고 치워버렸다. 치워버렸다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상상하시면 됩니다. 부숴버렸다. 가루를 내었다. 불태워버렸다. 해서 그 땅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바알 프라침입니다. 정확하게 프라침.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알 우상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 주여, 주인, 이게 이제 바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주인으로 우상을, 이름을 바알이라 불렀던 거예요. 나중에 호세아서 2장에 보면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도 바알이라 불렀던 거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이요 하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바알 하면 그냥 바알, 우리가 말하는 바알 신. 하나님이 이름이 그렇게 헷갈리니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마라. 남편이라 불러라. 그래요. 그것도 특이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결혼 관계라는 겁니다. 저 바알하고 달라. 나는 너희가 결혼한 하나님이야.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알 프라침은 브라심 흩어지게 하다. 물을 뿌리듯이 물. 오늘 본문에 이 물이 내용을 관통하는 한 소재가 됩니다. 물을 뿌리듯이. 브레셋을 흩어 버리셨다. 근데 이렇게 전쟁이 끝났는데 브레셋이 다 흩어져 이제 무력해졌나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셋이 강합니다. 아주 강해요. 얼마나 강한지 지금도 저 땅을 팔레스타인이라 부르죠.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팔레스타인 이름이 나온 거예요. 도시의 연맹 국가라. 흩어져도 또 모여요. 그 1차 때 다윗에게 그렇게 완패하였으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 행간의 의미 속에 블레셋의 준비를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가 안지리, 이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다윗을 치리 이제 하고 준비를 해서 또 전쟁을 합니다. 해서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모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재판이요, 재판. 자, 이렇게 다시 붙을 때 주로 보면 1차 때 이긴 쪽이 좀 불리하죠, 그죠? 진 쪽이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이제 오잖아요. 다윗이 위기입니다. 다윗이 1차 때 이겼는데요. 보통은 사울 같으면 1차 때 이겼으면 이긴 그 승리에 기쁨에 도취되어 2차도 이기리라 하는 그런 폼이 나오죠. 근데 다윗은 마치 처음 또 전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요. 이게 다윗의 진가입니다. 다윗은 다시 싸울 때에 똑같이 하나님께 물어요. 1차 때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셔서는 또 이기게 하시리하고 1차 때와 똑같이 그렇게 싸우러 나간 게 아니고 1차 때는 지워놓고 지우고 다시 처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요. 성도님들, 이런 거 되게 어려운 믿음이에요. 요즘 성도들은, 요즘 사람들은 이 인생의 이런 지혜에 대해서 되게 둔해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 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왕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물어요. 하나님께도 잘 안 물어요. 그리고 1차 때 이겼으면 2차 때는 당연히 이기리. 그런 자신감이 생기죠. 근데 다윗은 그런 자신감이 별로 안 보여요. 하나님께 물어요. 다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물으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대답이 달라요. 올라가지 마라 그래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뒤로 돌아간다. 야, 좀 거시기 해주고, 그죠? 뒤로 돌아가서 기습작전을 해라. 기습작전.
옛날에 전쟁, 영화나 동영상이나 그림 보셨어요? 무식하게. 이쪽에 모든 군대, 이쪽에 모든 군대에 붙어요. 웬만하면 기습작전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습작전을 하라. 돌아갔어. 그리고 기습을 하나 타이밍도 가르쳐 주셨는데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걸랑 그러면 공격하라. 싫은 걸. 작전도 가르쳐 주시고 그 작전의 행동, 계시하는 그 타이밍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뽕나무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뽕나무는 아니래요. 그 흔히 이야기하는 뽕나무를 말하는 히브리어는 따로 있고요. 이 뽕나무 이 단어는 그냥 물이 흐르는 나무예요. 물이 흐르다는 것은 우리도 고르쇠 물 받는 것처럼 나무에 상처를 내가 물을 받는 것, 이 나무가 그런 그 액을 받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뽕나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수액, 물이 흐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뽕나무 위에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걸랑 공격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어찌했게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뒤로 돌아가 뽕나무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쳐서 이겼다 하는 겁니다. 1차 때도 이겼고 2차 때도 이겼고 해서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는데 게바에서 게셀까지 그 위치는 예루살렘 남서쪽, 북쪽 이쪽이 한 3, 40km 되는 블레셋과 유다 땅의 경계선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블레셋의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빼앗겼던 땅을 차지한 겁니다. 한 3, 40km 같으면 적은 땅이 아니죠. 팔레스타인 땅이 좁거든요. 길이가 좀 길어서 그렇지. 이 너비는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이 땅 한 3, 40km를 차지했으니 이 승리가 큰 승리인 겁니다. 네, 이런 그 다윗의 전쟁 이야기 1차, 2차 읽으시면서 1차 때는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고 2차 때는 뒤로 돌아가 기습을 하라.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걸랑 공격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도님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실감이 납니까? 내 인생에도 아니면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지 아니면은 그 옛날 다윗 하면 고대 인물 아닙니까?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고대의 한 사건으로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로 그 들리는 건지 다윗은 왕이고 우리 왕이 아니죠. 다윗은 전쟁하는 거 우리는 전쟁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다윗과 우리의 시대적인 혹은 상황의 괴리로 이런 다윗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괴리감을 가진다면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근데 왜 성경을 읽느냐? 다윗이 왕일지라도 우리 왕이 아닐지라도 다윗이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21세기 이 과학 기술의 시대에 자본주의 시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하고 이게 다르지 않기에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과정이 다르다면 성경을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같은 과정이라. 삶의 태어남과 죽음이 같은 것처럼 그 삶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그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도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본질들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었어. 나도 이겨야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뭐 세 번이든 10번이든 난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더 넣냐 하는 거예요. 더 넣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고 처음 겪는 전쟁입니다. 말하자면 다윗 인생의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중요한 문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서 그 답을 받았고 그 답대로 행동을 해서 이렇게 해결을 했다 하는 것. 그럼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이런 큰 문제 아니면 그럼 뭐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느냐? 근데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큰 문제, 작은 문제 사실은 차이를 둘 거 없어요.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길게 보면 모든 문제가 우리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다 싶은데 별거 아닌 말로 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그래요. 별거 아닌 행동으로 우리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그래요. 별거 아닌 걸로 우리 인생에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어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별거 아닌 일에도 다윗과 같은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 이야기에 반복되는 그 메시지인데 보세요. 다윗이 그 어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묻고서 싸워요. 그리고 7년 전에는 유다 땅에 올 때 하나님께 물어서 왔어요. 성도님들, 7년 전에도 하나님께 묻고 10년 전에도 하나님께 묻고 20년 전에도 하나님께 묻고 지금도 하나님께 묻는 이 믿음이 쉽게 볼 수 있는 믿음일 것 같습니까? 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보고 장로님들을 보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봤는데 그렇게 묻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아, 나도 저렇게 물어서 목회를 해야지. 나도 저렇게 물어서 나도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1도 없습니다. 제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다면 참 슬픈 일인데. 야간 본 적이 없어요. 한때는 물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력이 나가지고 어제 이기면 오늘도 이기라 하고 어제의 그 방식대로 그대로 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믿고 그렇게 가요.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지금의 모습이고 작게는 우리들 성도들의 각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그 결과 열매를 보고서 오늘 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읽고서 우리는 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막 밀고 나가는 깃발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여호와 이래 이렇게 붙여놓겠죠. 그러나 그런 깃발도 잠시 그냥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답을 받고 가고 있는가를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내 자신감으로 내가 치고 내가 들어가서 망하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무능해 보여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이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 목회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원래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안에 욕망이 가득해요. 뭔가 하고 싶고 크게 하고 싶고 이름도 날리고 싶고 많이 누리고 싶고 이게 여러분의 어렴풋이 봐도 제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 오시면 그냥 오시느냐 의의 심판으로 오신다 이 사실이 사실은
이 하고자 하는 이 자신감을 막 이렇게 부숴버려요. 자신감이 없어. 뭘 하려고 해도 물어야 되고, 묻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 시간이 지나가면 좋은 기회가 그냥 가버려. 좋은 기회가 가고 나면 아까워. 근데 아까운데 시간이 또 지나면 아깝지가 않고 잘했다 생각이 들어.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알고 또 인생의 옳은 길을 아는 이게 어느 정도의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의 과정에서 경험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깨달아가지고 옳다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라. 그래서 앞에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비교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전쟁에서 뽕나무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걸라. 야, 기습하라. 이 말씀. 자, 이 말씀이 다윗에게 이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뽕나무 위에 그 걸음 걷는 소리가 누가 걷는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걷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려주실 거라. 그럼 1차 때는 안 들려주셨지. 1차 때 또한 하나님의 걸음 걷는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못 들었을 뿐이지. 여호와 이레란 말, 이미 하나님이 앞서가신 걸음걸이가 있는 거라. 다 준비해 놓으신 거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이미 앞서 준비하신 거라. 이 부분을 추려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벌처럼 앞서 나가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정리정돈 길을 닦아 놓으신다. 이 왕벌이란 말이 성경에 구약에서 3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요. 앞서 길을 닦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먼저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성령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시죠? 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략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전략대로. 방법, 시간, 타이밍 다 아버지께 물었어요. 다윗 또한 1차 때도 묻고 2차 때도 물어요. 똑같은 전쟁이에요. 대상이 같아. 러바임 골짜기 같은 곳이라. 똑같은 대상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면 이길 것 같죠. 만일에 다윗이 묻지 않고 1차 때처럼 올라가서 싸웠다면 결과가 어찌 됐을 것 같습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라. 우리 인생도 그래요. 똑같은 대상, 똑같은 장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똑같지 않습니까? 그 사건, 그 내용도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일익이 난처해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안 가져요. 내가 기도했다. 기도했냐면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래. 기도한 사람은 달라요. 말이 다르고 표정이 달라요. 인생의 모든 케이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똑같은 케이스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똑같은 케이스로 여기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신 길을 가야지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은데 하나님이 안 가신다. 내가 앞서 내가 내 길을 개척한다. 한번 해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인생이 복잡해서 그냥 피곤해. 터지 웅덩이처럼 뭔가 붙는데 아무것도 뭔가 안 쌓여. 아무것도 안 쌓여. 돈도 안 쌓이고 사랑도 안 쌓이고 관계도 안 쌓이고. 여러분도 열심히 해보셨죠. 그래서 2025년 7월에 있는 거 아닙니까? 2025년 7월에 여러분의 인생 뭐가 쌓여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열매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지인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다. 봐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도 이렇게 사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실패한 이유, 다윗이 지금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이유. 재미난 거는 지난주 본문이 다윗이 여자 밝혀 그렇게 많은 여자 가지고 아들들 낳았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성도님들, 다윗의 이러한 실패는 실패대로 가져가고 똑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이기는 과정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좋은 점을 보고 싶죠. 이기고 있는. 그래서 한편 아무도 안 건드리는 왕의 사생활이라. 여자 건드리고 아들들 낳고 아들들 아이고 내 새끼 하고 귀여워가지고 뭐라 하지도 않고 나중에 일 터져 나라가 뒤집어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또 한편 다윗은 자기의 신상의 문제에서 죄와 악을 지금 쌓아가는 과정이 같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다고 봐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 남들의 보기에 믿음이죠. 잘 돼. 정말 저분 기도 열심히 해. 근데 예를 들어서 다윗처럼 개인적으로 가족 관계에서 혹은 개인의 내면에서 엄탕하거나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자녀들에게 본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 그 부분 놔두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사회에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하는 소리를 듣는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내면에서 썩어가는 그런 모습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이제 말씀을 참고하며 우리의 내면의 문제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다윗은 여자 문제로 하나님께 물은 적이 거의 없어요. 남자들 좀 찔리죠. 여자들도 찔리죠. 여러분의 연애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근데 이런 전쟁, 이런 거는 또 물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하나님께 묻고 크고 작은 문제 할 거 없이 다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물었으면 답을 얻어야 되겠죠? 만약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내가 물은 것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 행동하지 마세요. 기회, 여러분이 보는 기회는 기회 아니에요. 그거는 시험에 드는 겁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런 말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묻지 않고 내게 오는 것은, 기회가 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큰 시험에 들고 그래서 그 믿음이 파산되고 가족이 깨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앞서 나가셔 길을 닦아 놓으신다. 이걸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여